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3절뿐이 안 되는 짧은 그런 장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같이 나눌 텐데,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18번째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연합적인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3편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한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한다,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싸울 때 사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자녀들이 화목할 때 기뻐요. 자녀들이 함께 잘 어우러서 정말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함께 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참 뿌듯하게 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도록 보내셔가지고 화목 제물로 주님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각 사람이 하나하나 구원을 얻는 것이면서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같이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집에 그 자녀들, 형제 자매들로서 같이 하게 될 때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그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같이 한 가정으로서 사실은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실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아직 생각들은 많이 세상에 사실 오염되어 있는 생각 그대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영은 새로워져 있지만 아직 그것을 덮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혼은 아직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영의 빛이 강렬하게 처음에 뿜어져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그 영의 빛이 그전과 경험할 수 없었던, 그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영의 빛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찬란함 가운데서
사실은 그 전의 습관들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 그 전의 습관들이 전혀 사실은 나한테 제약이 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기뻐가지고 나아가다가 이 영의 역사가 이제 차츰차츰 어떻게 보면 영의 역사가 사그러진 건 아니에요. 영의 역사가 사그러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의 역사가 찬란하게 비치는 그것에 눈이 멀었던 것이 이제 차츰차츰 그 생각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다시 따지게 되죠. 그러면 이 땅의 것들 난 뭘 해 먹고 살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의 그 프로모션이 안 되지? 그런 비교 의식도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전에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서 너무나 막 기뻐서 붕붕 떠 있던 것에서 이제 갑자기 착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착륙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잘못 발을 딛게 되고, 그러면은 과거의 습관들이 또 몰려오는 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과거처럼 또 생각이 돌아가. 그러면 영의 빛이 없어진 게 아닌데 지금 다시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영의 빛이 임했을 때부터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몸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인도하심대로 가도록 재정렬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세상에서 살 때 그냥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서 누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더 얻을까, 그것을 찾아서 다녔던 게 세상에서의 삶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뭐 다른 걸 추구한다고 해서 더 고상한 게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건 명예를 추구하건 권세를 추구하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야 다.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 이젠 영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이제 영의 빛이 임했는데 이제 정렬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육을 따라서 정렬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영을 따라 정렬이 재정렬이 돼야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 정렬이고 뭐고 아직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의 빛이 처음에 임했을 때는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막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가죠. 근데 정렬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스텝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냥 비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또 다른 7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다시 찾아오게 된다. 이게 옛 습성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강력하게 돼서 돌아오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의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또. 왜냐면 이게 땅 따먹기 같이 꼭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또 다른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 다시 되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비워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재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반응하게,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는 걸 도우시지 판단을 대신 내려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냐 라고 묻는 것은 참 안 맞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물론 어떤 거는 그냥 공격을 이전 세대에서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는 계속해서 인간은 범죄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 내가 특별히 겉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사실 나의 앞선 세대가 잘못했던 과실을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구원은 각 개인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쉬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포도를 먹었다고 아버지가 쉬다 하지 않을 거다. 각 사람의 죄악으로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아들까지 자동 구원되는 건 아니죠. 아들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아버지까지 자동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그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의 그러한 덫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전 세대가 사실은 문을 열어놨던 것들이 그게 닫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 나의 삶에서는 그 영역이 열려져 있는 거점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세대적으로 그 습성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뢰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어떠한 장벽이 있던지 간에 깨트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 의지의 영역,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 지정의 이 영역을 혼이라 그러죠. 이 영혼의 영역을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려오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보면 그 생각했던 거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있고, 그걸 깨달았을 때도 그걸 달리 생각하는 거를 한 번에 하게 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이쪽 길을 가왔던 건데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익숙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른 길이라는 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계속 가다 보면 거기가 평평해지고 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사고하던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곳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나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처음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의 길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포장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길이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시죠. 주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길이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엔 이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각자 생각 내세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은요, 분란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근데 각자의 생각은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자기는 옳다라고 착각하고서는 막 주장을 해.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정리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는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로 나오는 자는 들어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그 말씀 대신 주님의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서게 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저 풍성한 공급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을 기준하겠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새로운 길을 놓아야 되는 것처럼 감정에도 새로운 길을 놓아야 돼요. 감정이 그냥 별것 아닌 건데 자기의 감정이 막 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걸 못 참아.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내 거를 맘대로 쓰면은 갑자기 화가 나. 각자 막 이런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흔드는 것,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진짜 감정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룸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감정으로 기쁨을 느끼긴 하지만 감정이 기관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그 삶을 이끌어가면은 그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순간적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범죄하고 감옥 가고, 순간적인 그 탐심을 못 참아가지고서는 훔치고서는 감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 하다가 또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감옥 가고,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이미 영혼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통제해 가야 돼요. 감정을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기쁨 없이 막 무표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죠.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평강,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기쁨, 이러한 것이 진짜 기쁨인 거죠. 그리고 살면서 사실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 가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일면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은 자녀를 낳으니까 신비하죠, 사실. 이게 없던 생명이 낳게 됐어요. 없던 생명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 생명이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나랑 똑 닮은 그런 존재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맨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몸매가 똑같다고. 예, 똑 닮은 존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사실. 그거가 설계가 없이 되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주 대단한 거짓 신념입니다, 사실. 예? 어떻게 그 2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비행기를 갖다가 이 바닷가에다 부품을 다 늘여놓고서는 파도가 쳐가지고 비행기가 완성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사실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과학이래요, 그걸. 근데 찰스 다윈도 사실은 그 진화론을 발표를 했지만 말년에 회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자가 원래 교회를 다녔던 자예요. 근데 타락한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서는 진화론을 적어냈지만 사실 진화론의 증거라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다 증거가 아닌 것으로 다 판명이 됐습니다. 진화론의 증거는 사실 없어요, 지금. 다른 종으로 바뀌어진 그 중간에 그러한 증거들이 없어요. 각 종에서 조금 더 발전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종이 바뀌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과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현대 그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다 진화론에 근거해 있어요. 그 동성애가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침팬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왜 자꾸 침팬지를 조상으로 두려고 합니까? 꼭 침팬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팬지가 인간을 볼 때,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침팬지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왜 인간으로서 침팬지처럼 생각합니까? 웃기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사실은 유일한 존재로서 만들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랑 똑 닮았네? 그게 형상이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는 중에서도 우리 인간만큼은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는 생기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침팬지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개에게도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안 가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형벌로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죠 그럼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추스려 가야지 의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올바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의 길, 잘못된 그 감정의 길로 가게 되면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그것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누릴 수 있는 그 재원들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독버섯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근데 버섯들 먹으면서 또 식물들 먹으면서 우리 동물들까지도 이제는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다 베풀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금식하게도 되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선하심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우리가 그것을 잠시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 나아가는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단위로 나의 근본적인 부르심의 영역,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의 부르심, 그리고 이 나라의 부르심, 어떤 근본적인 영역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영역을 발견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려면 더 깊은 기도가 사실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의 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까지 닿아져야 됩니다. 선하심으로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뻐하시는 게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온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기 위해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동행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함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마귀의 세력한테는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 앞에 가면은, 그 귀신들 앞에 가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두려워 떨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주님 앞에서 막 실토를 하게 되죠. 주여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계속 깊어져 가면은요, 마귀들이 알아봐요. 사실 귀신들이 알아봐요. 근데 그것이 없이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거 따라한다고 스기야의 일곱 아들이 했다가 갑자기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뛰어 올라 버렸죠. 그래서 벗은 몸으로 그 속옷만 입고선 도망쳤어요. 아주 그런 창피를 당하게 되죠. 왜? 영적 세계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그거를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얹어도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냥 그 가까이만 가도 귀신이 드러나고 떨면서 나갔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 그 뜻이 주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 그것이 그 몸을 통하여서 사실은 역사되는 거예요. 영은 안에 거듭나 있는데 그 겉에가 세상의 것으로 덮여져 있으면 사실 그 빛은 뿜어져 나오지 못하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도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덮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깊은 것들을 나누시기 시작하세요. 그들은 나의 친구다 그러세요. 주님이 친구에게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아버지 되신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로서 함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시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건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도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마귀가 수작을 부려놓는단 말이에요. 포도를 허는 여우의 그러한 말들을 막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고할 때 우리의 사고의 그런 습관이 세상의 말들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으면 속여지는 거예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럴 때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도요,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그냥 표면적으로 맞는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나오는 구절이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어떤 날은 딱 펼쳤더니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아니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글자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게 되면은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이 깊어지는 것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함이 깊어지는 것만큼 형제들도 같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산을 보면은요,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그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누가 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냐,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것이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둘레가요 점점 좁아지게 되잖아요. 점점 더 서로 간에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슨 어떤 세상의 것을 잘 되게 해달라, 이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또 이 땅 가운데 통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시록에 1장에도 보면, 그리고 5장에도 보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는 세상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연합되어 갈 때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때 기름이 부어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수염이라는 말은 장로라는 말이 되어진데 원어로는, 그래서 그냥 그 세상 일 하면서 그냥 장로다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진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장로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마다 기름이 함께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종들에게로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을 선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서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럴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 산이 2000m, 해발이 2000m가 넘거든요. 그 산에는 그 꼭대기에 이렇게 눈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눈이 덮여진 것이 이렇게 녹아들면서 스며들거든요, 땅으로. 그러면 스며들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러한 두 지역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요. 샘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이슬이 거기서 샘으로 솟아나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아래로 더 흘러내려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죠.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들은, 시온이라는 건 먼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도 해발 800m가 넘는 산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에는 베델과 세겜이 있고, 그 남쪽에는 헤브론이 있고, 이런 지역들이 다 산간 지역들입니다.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 물이 공급되게 하시는 것이 헐몬으로부터 이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더 이뤄갈 때 그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이 그곳에 가득 덮이면서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이,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그 대제사장의 머리, 그거는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그 장로들,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그럴 때 사분오열돼 있으면 이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 가면 하나 되어 갈수록 이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해도 축사가 되고 들어오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각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 그릇이 각 개인의 그릇이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얼마나 크게 담겨지겠습니까? 그 공동체 그릇이 담겨지는 것이 또한 각 개인의 그릇을 차고 넘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기름 부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소리가 외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딱 선포하셨죠. 근데 그러고서 하신 첫 일이 뭡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아무 흠결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의 한 위격이신데 왜 금식을 하셔야 됩니까? 인간들을 위해서요. 인간들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가 3가지 시험하는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그걸 다 깨트리시고 나서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아엎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면서도 인간을 대신하여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깨트리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선 철저히 인간의 대리자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고서는 때로는 진짜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이 죄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그 회당을 찾으셨죠. 그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셔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미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성령님은 이미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30세 때 침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덮여지게 된 거고, 그 덮여진 것과 함께 이제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 마귀의 계계를 완전 깨트리시고 나오셨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 침례라고 덮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또 불침례가 또 있습니다. 능력의 침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너무 얕은 수준에서 그냥 그거면은 됐고서 나는 그냥 세상에서 누리겠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은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남한테 뽐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 신분상 더 오를 수 없는 그 신분인 거예요, 사실. 아멘. 창조주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자리랑 바꾸겠습니까? 창조주의 자녀인데 대통령이 뭐가 대단합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냥 나라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거기는. 네. 그 권력 얻으려고 세상에서는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는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그 권위의 자리가 없어요, 사실. 아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포로된 자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갇혀진 자들에게서 그 가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는 그들을 풀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적으로 정말 그 부어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부어지게 될 때 각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 그것까지도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 사울이 가잖아요. 사울이 찾아가잖아요. 사울이 찾아갔을 때 그냥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느냐? 저도 선지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닌데 그냥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 임해 있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냥 그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사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서 포로로 잡아간 그 악한 세력을 깨트리고서는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전에도 한번 이사야서 61장 나눌 때 나눴었는데, 누가복음 4장 나눌 때도 나눴고, 이것이 바로 영혼 육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 그 마귀, 그 어둠의 세력이 사람의 영을 그 어둠의 종노릇하게 끌어간 것에서 그 영을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 영이 포로됐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거듭남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그 혼에 눈이 감겨져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끊어주고서는 눈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는 사도행전 10장에도 눌린 자가 병든 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마귀에게 눌려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눌린 자, 이거는 육체적인 그 눌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이 자연적인 그 육체의 영역 가운데 다 자유를 누리게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케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똑같은 말씀, 그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의 원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인데, 그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는 혼부터 나와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똑같아요, 영,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자연적인 육신의 영역, 이 영혼 육의 영역을 다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은혜와 여기까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인용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은혜의 날이, 지금 은혜의 날들이, 은혜의 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날이 없는 것처럼 무지하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 이것이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어둠의 일들은 깨트려지고 이제 온전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화관, 그 꽃관을 쓰고서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열방에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그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정말 그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가면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전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